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 빌립보 지역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자기 일만 한대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모두가 다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중에 혹시 자기 이름이 디모데 있어요? 자기 가족 중에 디모데, 아버지, 동생, 친척 없어요? 디모데 가끔 있는데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갈 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디모데. 바울이 그를 추천합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어요. 아마 추측하기로는 로마 지역의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있는데, 이전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세운 교회, 빌립보 교회, 거기서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지금 내가 가장 추천할 수 있는 한 사람 있는데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관심은 예수의 일에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30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와우, 대박이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뭐라고 그러죠?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23년이 됐네요. 벌써 23년 전에 이제 처음 제가 노가다 현장을 한번 가보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랑 그때 이제 노동을 막노동을 하면 5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친구랑 우리 집에서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주는 그 용역 업체에 갔습니다. 가방을 메고 갔지만 뭐 가방에 별건 없었어요. 수건 하나 그 정도. 이렇게 가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아저씨 일로 오세요. 그래서 어디로 가세요?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공사 현장입니다. 저와 제 친구를 딱 보더니 대학생이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기 아저씨들 따라가라고. 그래서 앞에 가는 아저씨들 따라서 어느 아파트 단지를 짓는 공사 현장에 가게 됐습니다. 새벽 6시부터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장갑을 안 갖고 갔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무, 이런 기둥을 심는 나무를 옮기는데 막 손에 가시가 박힐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주저하니까 어떤 분이, 소장님인가 봐요. 그렇게 할 거면 가라고, 빨리빨리 하라고 막 너무 무섭게 해서 막 뭐 가시가 손에 박히는지 안 박히는지도 모르고 막 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막노동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많잖아요. 여자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다 한 것처럼 왜 그래요? 근데 6시 시작했는데 9시가 되니까 완전히 체력이 끝났어요. 체력이 너무 저질 체력. 9시가 됐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때 아침을 줍니다. 아침을 먹고 힘을 내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아침 식사하고 힘을 내서 일을 하는데 10시, 11시 앞이 하나도 안 보이고 어디로 걸어가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잠시 쉬기 위해서 수도가에 가서 그 큰 바가지로 물을 마시고 가서 또 일을 하고,
잠시 쉬기 위해서 또 물을 수도가에 가서 한 바가지 마시고, 그날 그 이만한 바가지로 물을 한 20번은 마셨나 봐요. 정말 도저히 못하겠다 할 때 점심시간이 돼서 점심을 먹고 약 3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주는데 아저씨들이 다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 흙더미에 누워서 주무시는 거예요. 눕자마자 그냥 주무세요. 와, 몇 초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바닥에 누워서 베개 없이 그냥 잠깐 눈을 붙였는데 막 일어나라고. 그래서 30분 후에 또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와, 집에 막 가고 싶고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막 미칠 것 같아요.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3시쯤에 작은 빵을 하나 줍니다. 간식으로. 그걸 먹고서 또 다시 힘을 내서 일을 하고 5시 30분 됐을 때 끝났어요. 와. 근데 그 뭐라고 하셨던 그 소장님이 봉투에 딱 와서 수고했다고 딱 봉투를 주는데, 이거 안 받아본 사람 몰라요. 진짜 이 봉투를 봤는데 정말 입이 쫙 양쪽에 올라가면서 와, 갑자기 모든 힘들었던 걸 다 잃어버리면서 알통이 막 생기는 것 같고 갑자기 막 갑바에 막 근육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면서 힘들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 감사합니다. 돈을 받고 그때 그 기쁨과 행복, 딱 집에 가는데 택시를 딱 불렀어요. 택시 길거리에서 택시를 딱 잡아가지고 뒷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5만 원 벌었다. 딱 그러고 이제 그때 1,000원이면은 갔습니다. 1,000원 이제 딱 내릴 때 주머니에서 1,000원 딱 드리고 그리고 내리는데 5만 원 받은 그 지갑을 놓고 내렸어요. 택시가 하는데 뭔가 그분의 그 룸미러로 그분의 눈동자와 저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택시가 출발하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 택시는 한참 갔을 때 내 5만 원, 그리고 택시를 향해서 막 달리기를 했습니다. 못 잡았죠. 택시는 좌회전으로 사라졌고 건너편에 경찰차가 있는데 무단횡단으로 경찰에게 달려가서 경찰차에 그냥 탑니다. 제가 빨리 가시자고, 너무 당황하면서 어디를 가냐고, 택시를 잡아야 됩니다. 제가 너무 얼굴이 창백해져서 지갑을 놓고 내렸는데 택시를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경찰이 막 서둘러서 운전을 하면서 저쪽 좌회전으로 빨리 가시라고 속도를 내면서 그 지갑에 얼마가 들어있냐고 물어보는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지금 지갑에 한 500만 원 들은 줄 아는데 5만 원이라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고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빨리 가시자고 해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지만 못 잡고 그분이 저를 집 앞에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경찰은 가시고 저는 아파트 입구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갑을 찾으면, 운전기사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10,000원을 헌금하겠습니다. 돌아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2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공사장에서 일해서 받은 돈 이거 안 해보신 분은 몰라요. 2만 원이 장난 아니에요. 5만 원 중에 2만 원. 그리고 어두워지고 제 기도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3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4만 원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5만 원에서 4만 원 헌금한다는 거는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깜깜해졌고 아파트 입구에서 몇 시까지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집에 갔는데 그때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셨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야 경서가 너 어디 갔다 오니?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야 어디 갔다 왔는데 이렇게 흙이 많이 묻었니? 빨리 밥 먹어라. 이 밥에서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막 방에서 막 눈물이 그냥 시냇물처럼 흐르는데 빨리 나와서 따뜻한 밥 먹으라는데 그 따뜻한 밥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제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들어오시더니 아유 너가 왜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우니 하는데 울면서 노가다를 했는데 뭐 물을 마시면서 참았고 그러면서 5만 원을 받았는데 택시를 탔는데 놓고 내려서 기도하다가 택시기사는 오지 않았고 들어왔습니다. 막 우는데 할머니 가셨어요. 몇 분 지난 다음에 할머니가 제 방에 다시 들어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뭔가가 만져지는데 느낌이 5만 원이에요. 그래 할머니 나가셨어요. 딱 보니까 5만 원이 돌돌 말려 있는데 거기서 눈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진짜. 그날 밤에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제 방문을 두들깁니다. 야, 너 오늘 노가다 한 거 다 알아. 빨리 나와라. 통닭 시켜라. 그 돈으로 통닭 먹자. 그러는데 마음속에서 뜨거운 뭔가가 올라오는데 방문을 열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저는. 제가 이 얘기를 왜 오늘 설교 처음에 하냐면 성경의 어느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옥합을 깨트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 여인의 그 옥합의 가치가 하루 노동한 노동자가 받은 품삯을 1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깨트려서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린 헌신, 주님 앞에 드린 그 여인의 희생. 그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팔아서 도와주면 좋은데 왜 저렇게 낭비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선권을 주님께예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할게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맞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동의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뭐 욕먹고 이 정도가 아니라 죽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음을 주셨는데 나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드렸는가?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 자기의 공부, 자기 직장, 자기의 성공, 자기 명예, 자기 집안, 자기 양육, 자기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요.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데 한 사람만 예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가 디모데였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미안합니다. 정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헌금을 얼마큼까지 들여받는가? 나는 주를 위해서 얼마큼까지 시간을 들여받는가? 나는 주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봤는가? 전도하다가 한번 따귀 맞아본 사람, 전도하다가 매 맞아본 사람, 전도하다가 경찰에게 잡혀간 사람, 내 모든 것을 다 드렸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내 모든 재산, 소유, 나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얼만큼까지 드려봤는가? 건강을 잃어버리면서까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합니다. 뭐냐면 왜 교회에서 일할 때 매번 청년부만 부르나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피해 의식도 조금 있을 수 있고, 왜 우리가 동네 북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은 안 해주는데 왜 맨날 희생만 요구합니까? 왜 그럴까요? 계산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계산해 보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 합당한가? 오케이. 계산 한번 해봅시다.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아까도 물어봤지만 동의하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자, 제가 이제 여기 오늘 예배를 인도하고 시티에 가서 시티 청년부를 또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데, 시티에 어떤 청년이 있다라고 합시다. A라는 청년이라고 합시다. 시티에서 이 친구가 이제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도 일하고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요즘 시티가 위험하대요. 굉장히 위험하대요. 요즘에 시티가. 다들 모르는 표정인데 다들 경건하게 살고 시티는 가지도 않는 표정인데 시티가 위험하대요. 굉장히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술 취한 사람이 많고 그렇대요. 근데 시비가 붙었다라고 합시다. 그랬는데 싸우다가,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막 피 튀기고 싸우다가 그 사람 죽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을 잡으러 옵니다, 경찰이. 근데 이 청년이 저를 만난 거예요. 제가 시티 청년부에 담당 목사니까 제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차에 태워서 저희 집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피 범벅이 된 옷을 빨리 벗어라. 그 벗겨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갈아입어요. 내 옷을 주고 너가 이 양복을 입어라. 그리고 그 옷을 제가 입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제 숨겨놓고 경찰이 온 거예요. 왔는데 제가 피가 범벅이 됐으니까 제가 잡혀가겠죠. 잡혀가서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자, 감옥에 가서 재판했는데 재판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제가 이제 사형을 받게 돼요. 제가 편지를 씁니다. 그 형제에게. 내 양복 입고 형제님, 나 대신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대신에 좀 살아줘. 편지를 써요. 그 형제가 죄는 탕감이 됐어요. 왜? 청년부 목사가 가서 대신 감옥 가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제 옷을 입고 이제 그 형제가 살아가요. 이건 뭐 허구의 얘기인데 이게 지금 목숨을 대신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잖아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모든 죄가 탕감됐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럼 계산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는 나를 대신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어떤 내 삶을 드리겠느냐? 대부분 교회에서 헌신할 때, 자, 모임합시다 그러면 제가 몇 시에 퇴근입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약속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모임해요. 그죠? 우리가 핸드폰, 노트북, 차를 한 대 뽑을 때는 1,000불, 2,000불, 10,000불, 20,000불을 씁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기꺼이 내 물질을 드렸는가. 계산해 보자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남는 시간, 남는 물질.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후에 회장 선거를 하고 이렇게 임원을 뽑는데 제 마음에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이제 좀 새롭게 이제 뽑는데 저는 굉장히 기대감이 있어요. 올해 우리 청년부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누가 헌신할 것인가?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찬양팀이 오늘 찬양이 조금 달랐어요. 지난주와 좀 음향도 빵빵하고 찬양 인도자가 우리 형제가 막 힘있게 막 기도하고, 그래서 점점 더 우리 찬양팀이 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찬양팀 열심히 할 사람들 다 들어가고, 또 우리 임원 리더들로 이렇게 세워져서 열심히 하고, 근데 얼마나 주를 위해서 그렇게 내 삶을 드릴 것인가? 누가 드릴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의 관심. 어느 기업의 회사에 회장님이 어떤 일에 관심을 가져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집에서 엄마가 아빠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가져,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전에는 심리학적으로 어느 공간에 불빛이 가장 조명이 세게 있는 곳에 사람들의 관심이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바뀌었어요. 어느 공간에 엄마는 주방기기에 관심이 갑니다. 근데 거기 따라간 아이는 조명이 주방기기에 쫙 비치고 있는데도 구석에 조그만 레고 블럭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갖는 자 누구냐?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동의하고 믿지만 예수님 진짜 사랑하지 않는 사람, 거기에 내 관심이 가지 않아요. 보니까 인터넷 뒤져보니까 10대는 성적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요. 20대는 결혼, 30대 육아, 40대 부동산, 50대 건강, 60대 죽음에 관심을 갖는데요. 근데 보니까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조금 틀린 거는 뭐냐면 요즘에는요 20대가 돼서 뭐 결혼, 30대가 돼서 뭐 육아, 뭐 부동산, 이게 아니라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가 다 게임에 관심을 가져요. 다 인터넷에 관심 가져요. 나이와 그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아한다면 거기에 몰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본인이 관심이 가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안타깝게 예수의 일에 관심 갖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저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내 아버지 장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안 돼!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하게 하라. 너 날 따라와. 예수님,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데 인사하고 올게요. 내 가족에게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안 돼!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내 마음을 우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작별이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18절부터 20절 보니까 지금 나는 밭을 샀어요. 어떤 사람이 또 그래요. 지금 나는 소를 5마리 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래요. 지금 나는 어제 장가 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부터 30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이런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건축을 할 때 버젯이 얼마인가, 내가 예산이 얼마인가 생각을 누구나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건축이 멈추면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건축하다가 지금 중간에 멈췄네, 비웃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나라의 왕이, 임금이 전쟁을 하는데 저쪽의 군사가 몇 명인가, 우리의 군사가 몇 명인가 계산해 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100명인데 저쪽이 10,000명이에요. 그러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지 않겠냐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래요. 이와 같이 너희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건축 얘기가 갑자기 나오고 또 전쟁 얘기가 나오면서
사람은 다 계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계산하면서 살아요. 내가 주님 섬기면, 주님께 헌신하고 드리면 어떻게 될까? 가난해질 텐데, 성공 못할 텐데, 내가 교회 열심히 가면 좋은 대학 못 갈 텐데,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님 우선으로 살아가면은 분명히 찌질하게 살 텐데, 남들은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성공하고, 그런데 나는 아마 그렇게 안 될 텐데, 이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유를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소유욕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헌신하지 않는 이유는요, 내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일이. 석사학위, 박사학위, 취업, 결혼, 당장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 돈을 모아서 사야 되는 물건, 여기에 우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이 다 우선적이고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낙타가 바느질하는 바늘 구멍에 어떻게 들어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이런 말씀 있죠. 돈을 모으려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돈 있으면 차 사요, 집 사요. 돈 있으면 명예가 생겨요. 돈 있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높임을 받을 수 있어요. 돈 있으면 좋은 옷을 입고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돈 있으면 명품 시계, 명품 백,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즐길 수 있는 것 다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그 소유욕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 소유욕은 무엇입니까? 내가 돈 먼저, 세상에 누리고 싶은 거 먼저 잡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일도 하고 봉사, 헌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도 하겠다. 우선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이 우선권이 하나님을 먼저, 예수의 일에 먼저, 이 성도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몇 명 있을까요?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동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한인 기독교인,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예수의 일에 먼저 우선권을 드리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저하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그런 사람 나오면 좋겠어요. 목사님, 휴학하겠습니다. 주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차 팔겠습니다. 다음 달에 선교 가는데 써주십시오.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 매주 시티 청년부 예배 가서 헌신하겠습니다. 시티를 살리기 위해서. 아멘. 지금 아멘한 청년이 있어요. 시티 청년부 회장.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으리라 그러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입을 것, 먹을 것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먹을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없어요. 이방인들은 구해야 돼요. 그거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내려놓고 주님 우선적으로 살 때 그 사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를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청년들이 나와야 돼요. 세상이 그 사람을 막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청년 때 이 가치관, 이 물질관, 이 세계관, 이 성경관 올바로 하지 않으면 결혼하고 이제 시간 지나면 하나님의 일에 우선하지 못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되는 거예요.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 있고 예수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하다가 다쳤어, 피나, 멈추잖아요. 사고 났어. 저는 목사님 못해요. 저 사고 났어요 지난번에. 목사님 쟤는 열어해 주세요. 사고 났습니다 지난번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나 대신 피 흘리셨다고요. 여러분, 어떤 헌신을 지금까지 드렸습니까? 주님이 감동받으실 수 있는 주를 위한 드림과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